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때를 궁금해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느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은 예수님 때로부터 4,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 또 고모라성,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당했던 그 실상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때의 사건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니까 정말 부도덕과 폐륜,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죄악 도성이었던 것을 지적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요점이 뭡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소돔과 방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롯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롯이라는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롯의 때를 기억하고 롯의 때를 생각하라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롯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롯은 바로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29절에 보면 너무나 자세히 롯의 시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롯과 함께 소돔성에 거했던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바로 소돔성의 일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씀해요. 결국 그러한 소돔성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유황불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롯의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롯이 살던 시대는 어떤 특징인가 나와 있죠. 28절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때예요. 롯의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받을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롯의 때의 이러한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왜 나쁘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먹고 마시고 할 때 먹는다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물질주의를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신다는 것은 뭐냐? 향락주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고 팔고 불을 취하는 것, 탐욕주의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노아 당시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까지 더 덧붙였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나빠요? 우리의 일상인데. 예수님은 이 표현을 지나친 애정주의를 지적하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시대의 성적인 타락상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처럼 롯의 시대의 많은 일반 백성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행위, 그야말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뭐 잘 입고 하는 오로지 인간적 욕망에만 충실했던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주님께서 공생에 막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주님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롯의 때의 사람들은 육체주의에 빠진 타락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롯처럼 천사를 알아봅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니까? 믿음의 눈이 딱 막혀가지고 자기들을 찾아온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이 소돔의 백성들이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답답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천사들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어떡하죠? 노소를 막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낯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롯의 가족들과 쏙닥쏙닥 하면서 뭘 도모하는지, 아니 또 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둥, 뭐 너희들이 죽게 된다는 둥, 소돔성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느 날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일제히 나와가지고 성난 모습으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난리가 난 거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뭐라고 한 거죠? 너희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우리 손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집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상황으로 보면 만약 그들을 집에 내보내면 마치 때려 죽일 것 같은 기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참 심각한 표현이 나와요. 때리고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우리한테 줘서 자기들의 성적 놀이개로 삼게 해달라는 그런 표현까지 해요. 이 창세기 19장에 나온 천사들은 그 남성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이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롯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남성으로 표현된 천사, 사람으로 온 그들을 이끌어내서 성적 놀이개로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 창세기 19장에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게 굉장히 성경에는 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얼마나 그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남자들을 우리들의 성적 놀이개로 쓰겠다고 내놓으라고 할 정도면 그 시대가 얼마나 참 심각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영어에 이 소돔성, 이 소돔이란 단어에 Y자를 붙여서 그 명사형으로 만들었죠. 소돔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소돔이라는 게 사전에 보면 뭐예요? 남색, 이런 뜻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관계하는 것. 이미 저 옛날 소돔 시대에 그렇게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것을 벌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 5절에서 8절에 신랄하게 표현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많고 육체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도 은혜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이 처신이 어떤 처신인지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 소돔성의 일반 성도들은 이 무서운 죄악에 가담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마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롯의 사위들이 나와요. 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랬죠. 자기가 살던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멸망하니 알만한 사람, 친한 사람, 친척들, 사위나 딸에게 다 연락해서 빨리 이 멸망의 성을 떠나라고 그렇게 권고를 받았잖아요. 롯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누구예요? 딸들과 그의 남편, 이름하여 사위들에게 이 말을 전한 거예요. 얘들아, 빨리 떠날 준비해. 이 땅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데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살아남을 사람 없어.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롯이 딸과 사위에게 심각하게 얘기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멸하실 때 빨리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강조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죠? 이 장인어른의 그 심각한 권면의 말씀에 그저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거기 성경에 나오죠. 14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이 뭡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여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늘 있었던 현상이에요. 롯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노아 때도 그랬죠. 역대 선지자 때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웃기지 마. 날이 이렇게 구름 한 점 없이 청하고 하늘이 푸른데 무슨 홍수가 나고 비가 와? 예의,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 롯의 사위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날 세속에 물든 지성인의 성도들, 좀 지성적인 성도들을 가리킬 때 저는 이 롯의 사위들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타난 롯의 사위들은 오늘날 세속에 물든 지성인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롯의 사위들은 구원의 영내에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장인어른이 롯인데, 그렇죠. 롯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적어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이 롯이 체험했던 그 모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기회도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말씀권 내에 들어오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말을 농담으로 물리쳐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세상이 너무 밝은 거예요. 세상 세계에 너무 밝은 거예요. 롯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캄캄하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더 앞세우면서 점점 자기 의 속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 집안을 보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직분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그래요? 목사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그건 나도 알아. 그건 목사님들이 매일 하는 말씀이야.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늘 성경 말씀하는 거 당연하지 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들은
결국 세상이 너무 밝고 자기 머리, 자기 경험이 더 앞서다 보니까 은혜의 세기보다 그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자기 의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굴러 들어온 구원의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격이 되고 만 거죠. 참 안타까워요. 세 번째 부류를 보니까 롯의 아내, 롯의 처가 나와요. 이런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 재물도 모았을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추구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얼마나 부자예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수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그리고 소돔 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롯의 아내는 오늘날 뭘 상징하느냐?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성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몸은 죄악 세상에서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아직도 세상 미련에 매여 있는 자들, 이런 분들이 오늘날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 아닙니까? 신앙의 신비로운 체험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도 능히 아는 사람이에요. 롯을 찾아온 천사도 그의 남편 롯과 함께 만나서 대접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라는 지시도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소돔성을 뛰쳐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이에요. 거의 100점 만점 한 90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소돔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가는 그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쩐 일인지 이 롯의 아내는 아마도 두고 온 뭐에 미련이 있었는지, 뭐 애착심이 남아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순간 잊어버리고 설마 하는 마음이었겠죠. 순간 뒤를 돌아보는 우를 범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창세기 19장 26절 볼게요. 창세기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지순례 가서 사해바다 근처 이렇게 가니까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오른쪽 산 위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른쪽 산 위를 이렇게 보니까 산 중턱에 뭐가 뾰족 솟아요. 꼭 탑처럼. 저게 바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롯의 아내가 그렇게 큰 소금 기둥이 산 중턱에 세워지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분리고 있다고 전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여인의 모습으로 소금 기둥이 서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롯의 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적 없습니까? 교회는 나와 있으면서도 온통 마음은 두고 온 집 생각, 내일 받을 갯돈 생각.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딴 세계에 방황하다가 그저 예배 드리는 둥만 가는 모습,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롯의 처예요. 이 시대의 롯 아내와 같은 거예요. 몸은 죄악된 세상에서 떨치고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죽음의 도피성에서 선택을 받아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과정에도 세상의 미련을 보지 못한 결과로 계속
말씀에 반하여 뒤돌아보고 있는 모습은 이 시대의 롯의 아내라고 지적받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요. 오죽하면 너희들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2절에 있죠. 여기 기억하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요, 굉장히 강렬한 단어예요. 우리 표현에는 그냥 기억하다 이랬는데 원어에 보면 그 기억하다는 것이 반드시 잊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너희들은 롯의 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이렇게 강렬한 단어를 예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 시대에 아마 예수님 후에 많은 성도들도 롯의 철과 같은 길을 걸어갈 걸 이미 주님은 내다보시고 그렇게 강력한 동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경고하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네 번째 부류가 바로 롯이에요. 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멸망당할 성문에 그래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멸망당할 장망성,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럼에도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 롯의 신앙은 일반 대중이 멸망을 당하고 그의 사위들이 죽음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같이 떠났는데, 같이 출발했는데 아내의 지척이 안 들리고 기척이 안 들리고 왠지 느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남편들 알게 모르게 순간적으로 한 번쯤 뒤돌아보지 않을까요? 왜 안 오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 사람이 촉이 있잖아요. 촉, 직감이. 이 사람 내 뒤 따라오는 게 아닌데 발걸음도 없고 숨소리도 없고 이게 뭐야? 넘어졌나? 쓰러졌나? 어디 걸렸나? 얼마나 남편 된 롯의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롯의 믿음이에요. 롯은 그래도 천사의 경고를 끝까지 믿은 거예요. 천사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롯이 이러한 신앙의 배우가 있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의 삼촌이잖아요.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함께 왔던 장본인이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형의 아들, 형이 죽고 나서 고아로 된 그 롯이 불쌍해서 홀로 두기 뭐해서 아들 삼아 데리고 나온 혈부치예요. 얼마나 정성껏 그를 대해줬습니까?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배은망덕하고 못된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래도 롯이 그렇게 헤어지고 소돔 땅에 가서 느끼고 배운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그나마 그렇게 자기의 도성에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이제 이 소돔 땅을 엎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의 삼촌 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 중에서 제외시켰다고,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 좀 강조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 있죠? 꼭 은혜를 전하고 싶은 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 친구, 가까운 분들,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이 세계가 좋아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교회 너무너무 이쁘고 은혜롭고 말씀도 좋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근데 들은 둥 마는 둥 몇 년이 가도 끄떡 하나는 말 그대로 맹물 같은 사람이 많아요. 빨리 그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10년이 돼도 맹물이요, 20년이 돼도 맹물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니.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남편을, 우리 차돌 같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날도 있을 수 있다는 소망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라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평생 부모 말은 안 들어도요. 아니 아들놈이 아내 이야기는 듣더라니까요. 딸이 남편 이야기는 듣더라니까요. 제 조카 이야기예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래도 뺀돌거리고 뭐 바쁘고 피곤하다고 사업한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결혼할 여자를 만나가지고 봤더니 이른 아침에 7시 전에 일어나가지고 옷을 깨끗이 입고 어딜 나가더래요. 주일마다. 야 데이트를 아침 일찍 하는구나 요즘 세대들은. 그랬더니 웬걸 일부 예배 교회 갔다 오더래요. 깜짝 놀라 물어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일부 예배에 무슨 뭐 순서를 맡아가지고 봉사하는 헌신하는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꼭 나오라고 했다고 평생 엄마 따라 안 가던 놈이 그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꼬박꼬박 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빼내주신 거예요. 야, 아마도 롯은 그런 과정에 자기의 과거의 죄도 회개하고 이 자기가 사는 이 동네에 이 소돔성의 그 패망을 목격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의의를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요, 먼 훗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롯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 롯을 의로운 롯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로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켰고 이 당시에 의로운 롯을 하나님은 건지셨다 하면서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롯이 회개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럼에도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이라도 붙잡아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 아침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신 분인지.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시한 산까지 뛰어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되는데 롯이 중간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소알성까지 가게만 해달라고. 천사가 그것도 들어줘요. 그것도 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이렇게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절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을 때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은 롯의 이야기인데 결국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5가지 경고문이 있어요. 오늘 이걸로 결론 맺을게요.
이 5가지 경고문이 소돔성에 대한 5대 경고문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면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왜요? 멸망당하니까, 소돔성에 곧 하나님의 유황불이 썰어지니까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지켜야죠. 빨리 생명을 보존하라고 경고하셨어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 미련, 뭐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뭐 어떤 것, 육정, 뭐 혈정, 뭐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들에 머무르지 말라. 여러분, 이 들이라는 건 그때 뭐 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 세상을 말해요. 죄악 세상. 멸망의 성 죄악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 산은 보이는 산도 산이지만 이건 뭐냐? 은혜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예루살렘 성 같은, 성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산 같은.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은혜의 처소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교회로 가야 되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번째,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롯의 때뿐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때를 인용하셔서 마지막 때 재림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다면 롯의 때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롯의 때를 찾아봐야죠. 연구해야죠. 묵상해야죠. 소돔성의 4종류의 사람들,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4종류의 사람이 바로 오늘 4가지 유형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 듣고 나는 도대체 몇 번째 유형의 성도일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소돔성의 일반 백성들처럼 그냥 뭐 완전 무감각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이들처럼 다니긴 다녀도 그냥 목사님 말씀 뭐 늘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 좋은 말씀, 누가 목사님 말씀 뭐 늘 좋지 뭐 그러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회차리가 되고 불망방이 되고 신령 칼이 되고 막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믿음이지, 목사님 말씀은 늘 좋아, 늘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인데 뭐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 롯의 아내같이 또 다니긴 다니도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보고 따라오지 못하고 실망을 주는 모습들, 이게 다 롯의 아내야.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사람, 의의 사람이었던 롯처럼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거룩한 반열에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롯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